로마서 오늘 5장이에요. 5장인데, 우리 제 현재 설교 스케줄은 오늘 포함해서 4번 정도 할 거예요. 로마서 이렇게 7장까지 가고요. 8장부터는 내년에 여러분하고 다시 만나는 걸로 이렇게 하시고요. 창세기가 원시복음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어요. 원시복음이 1장부터 11장까지인데 4장 마지막 부분으로 8월 마지막 주에 넘어가는 걸로 스케줄 되어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5장인데 지난주 잠깐 얘기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김경수 권사님 혹시 비디오 들으셨나요? 영상 안 들으셨어요? 앞을 좀 봐보세요. 로마서 그러면 로마서 1장 17절의 핵심 어구예요. 이게 이신칭이거든요. 결국은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하는 이신칭의 신앙을 계속 사도 바울이 변증하는 건데, 지난주에는 칭의의 복에 대해서 6가지를 얘기했어요. 6가지. 그 중에서 다른 거는 여러분이 이렇게 보면 이렇게 쉽게 알 수 있는데, 2가지는 여러분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어서 2가지 좀 다시 한번 얘기하고 갈 테니까 듣고 가세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있어요. 근데 원어 그대로 풀어드리면 즐거워하느니라 이 말은 자랑하느니라 그 말이에요. 자랑하느니라 이 말입니다. 자랑하느니라. 뭘 자랑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자랑한다 그거잖아요. 바라고 이 말도 소망하고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소망하고 희망하고 이 차이를 여러분 좀 구별할 줄 알으셔야 돼요. 희망하고가 아니에요. 소망하고예요. 소망은 결과가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결과가 있는 것. 희망 말 그대로 그냥 희망사항일 뿐이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기 때문에 자랑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무엇에 대한 소망인가? 구원에 대한 소망인 거예요. 뭐에 대한 소망이라고 여러분? 구원. 어떤 구원이냐? 이제 하나님의 영광 속에 나타난 구원을 얘기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뭐냐? 이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보통 여러분 통속적으로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 하늘 보좌에 무지개가 떠 있고 이렇게 굉장히 장엄한 모습 이렇게 이해하신단 말이에요. 말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영광은 피조 세계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물질 세계.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할 때는 피조 세계 중에서 대표적인 피조물이 인간이란 말이에요. 인간 속에 하나님의 뭐가 있다는 거죠? 보니까 영광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들어오는 말이냐면 죄가 들어와서 그 영광이 깨져버렸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 로마서에서 계속 인간의 이제 구원에 관해 얘기한 거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이 깨져버린 죄를 깨져버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이 영광이 어떻게 됐다? 회복되었다 그 말이에요. 회복되었다 그러면 뭐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구원이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소망하면서 자랑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칭의가 주는 4번째 복이라고, 3번째 복.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중요한 거냐면 이 문구만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할 수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로마서 문구를 가지고는 번역도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의역을 좀 해줬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약해요. 또 하나는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결론부터 얘기하면 환난이 뭘 낳는 거죠? 소망을 낳는 거예요. 종착지가. 중간에 인내와 연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종착지가 환난의 종착지는 뭐죠? 보니까 소망. 그래서 환난을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마찬가지 자랑하니라 그 말이에요. 즐거워하니 그 말인데 이 생뚱맞은 내용이 지금 5장에 이 3절 4절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게 생뚱맞게. 근데 요거를 생뚱맞지 않게 5장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의도와 취지를 명확히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통상적으로 3절, 4절만 가지고 이제 설교들을 많이 듣다 보니까 5장에서 사도 바울이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를 놓쳤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에 관한 거냐? 칭의의 복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이게. 칭의의 복 중에 하나예요. 이게 뭔 소린가 하면, 칭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함 받은 자로 하나님께서 여겼다 그 말이 법적 용어거든요. 그것 중에 그게 하나인데, 환란이 인내라고 하는 것을 난다고, 인내라고 버틴다 그 말이에요. 버틴다. 운동선수가 게임에 나가기 위해서는 훈련 기간 있잖아요. 그 기간을 버텨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통해서 자기가 근육이 단단하게 돼서 어떤 시험에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잖아요. 근육이 단단해진 걸 연다는 그러는 거예요. 이거 물리적인 개념이에요, 이거는. 물리적 개념이고, 요거는 성품적 개념이에요. 인내는. 그리고 연다는 물리적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결과가 환란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인내가 생기고 연단이 이루어져서 열매를 낳아서 궁극적으로 어디에 도달한다고요? 소망. 그럼 이 소망에서 무슨 소망이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무슨 소망일까요? 구원의 소망인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무슨 소망? 구원의 소망. 그러니까 결국 환란이라는 이 툴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얻는 게 뭡니까? 그렇죠. 구원이죠. 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취지가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반드시 뭐가 선행이 돼야 된다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이제 제대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환란이라는 툴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역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서마다 복음과 함께 뭘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그런 거예요. 이거를 우리 주님께서 팔복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마태복음 5장 3절에 뭐가 어떤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의의 즐거움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서 축복한다는 거잖아요. 계속 그 내용, 팔복의 내용이 전부 다 뭐냐? 이게 다 환란에 관한 거예요, 사실은.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면 내가 의지할 것도 없고 버틸 것도 없고 나눠서는 방법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인간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데 하나님 찾을까요? 그럴 리가 없어요. 어서 우리나라 한번 가보세요. 3만 불 소득이 되니까 교회가 짜그라들어 버리잖아요, 지금. 그런 거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내 스스로 주인 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의 주인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갈 수 있는 나라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얘기를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그래서 나에게 주어지는 고난이 복인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나를 궁극적으로 영생을 주는 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툴. 그 얘기를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나는 소망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환란을 즐거워하나니 사도 바울이 써놓은 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생뚱맞은 내용인데 굉장히 신학적인 내용을 써놓은 겁니다. 오늘 이 베이스 좀 가지고 5장 12절에 가는데 5장 12절에서부터 나머지 부분 이게 또 굉장히 난해한 본문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원죄론에 관한 겁니다. 원죄, 죄에 관한 거예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이 본문이 간단한 본문이 아니에요. 오전에 이거 설교하다 다 끝나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 이해를 여러분이 문자적으로는 이해를 하시는데 내용적으로는 여러분 이걸 이해를 못 하세요. 워낙 내용 자체가 깊어요, 내용이. 그래서 이걸 좀 풀어갈 것인데 우리가 이제 여러분 앞으로 가보세요. 앞으로 좀 봐볼래요? 네. 이 원죄론 할 때 이론이라 그 말이죠. 원죄론을 얘기할 때 이게 어거스틴이 신학화해 놓은 겁니다. 이게 해놓은 건데 이 원죄론이라고 하는 게 이게 아담의 죄가 모든 인류에게 유전이 됐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라고 여러분이 그동안 배웠단 말이에요. 맞죠? 근데 요 툴로 가시면 굉장히 위험해지는 게 뭔가 하면 아담의 죄를 내가 전가받은 꼴이 되는 거잖아요. 이해 안 가세요? 아담의 죄를 내가 전가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그동안 알고 있는 그 상식으로 이거 이해하시면 이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냐? 아담 밑에 조상 쭉쭉쭉 계보를 따라 쭉 와가지고 이 족보를 따라서 내가 죄를 나한테까지 이어졌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맞죠? 근데 중요한 거는 유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시에 이게 만약에 정리가 되면 조상의 죄가 가게어린 저주를 뭐 어쩌라 이렇게 이런 그런 책도 보셨잖아요. 뭐 설교 끝나니까 묻던데 조상의 죄가 나한테 전가됩니까 안 됩니까? 예? 조상의 죄가 나한테 전가되면 잘못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요거에 대해서 이 원죄론에 대해서 우리 한국이 지금 잘못 이해하고 계세요. 우선은 구원이 우선 결론부터 얘기해 볼 거예요. 구원이 내게 지금 구원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죠. 중간에 누가 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구원이 그렇다면 죄도 중간에 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조상이 들어갑니까? 조상죄가 가게의 저주를 깨라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이중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일단은 중간에 있는 요걸 연좌제라고 그러는데 요거는 전부 다 잘못된 거예요. 이해되셨죠? 하나님과 나는 1대1이지 중간에 끼면 안 돼요. 이 중간에 껴놓은 게 대표적인 게 카톨릭의 면죄부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그 곤란합니다. 예. 죄는 하나님과 나의 구원 관계처럼 죄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해를 시키려고 제가 세 가지 툴을 좀 준비했어요. 세 가지 방식. 그게 뭔가 하면 첫 번째는 대표성의 원리예요. 대표성의 원리. 두 번째는 연합의 원리입니다. 연합의 원리. 세 번째는 시간의 현재성의 원리예요. 이 세 가지 툴을 가지고 가는데 이걸 좀 가려면 먼저 창세기 2장 16, 17절 한번 좀 봐보세요. 창세기 2장 16, 17절 한번 앞에 나와 있는데 앞으로 봅시다. 앞으로 보세요. 앞으로 잘 읽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이르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소위 말하는 선악과 언약이죠. 창세기 할 때 제가 선악과 언약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별도로 설교를 했어요. 이거를 이 선악과라고 하는 나무는 물리적인 나무로 이해하고 계시면 굉장히 잘못 이해하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선악을 하는 나무에 대한 그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약서를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인간의 인간됨에 대한 관계를 설정해 놓은 것이 선악과 언약이다 그 말이에요. 선악과 나무가 없었어도 이 계약서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른 형태로 반드시 있는 거예요. 가끔 동산에 선악과 나무 없었으면 인류가 지어 앉았을 텐데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인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피조물의 인간의 인간됨에 대한 관계를 설정해 놓은 게 선악과 언약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이때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친 다음에 창조 세계 하이라이트는 인간하고 아담이죠. 아담과 이 계약을 맺었다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 생각에는 아담하고 맺을 게 아니라 각각 피조물들하고 각각 맺었어야 정상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가면 이 언약은 아담하고 맺은 거니까 다른 건 해당사가 없냐?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아담은 모든 피조 세계의 대표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대제사장인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죄에 대해서 대표성의 원리 얘기한 겁니다. 이걸 가지고 해서 이걸 좀 더 이해를 해서 로마서 8장을 좀 들어가 봐요. 이게 좀 이해가 됐다면 8장 19절부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가 아담에게 들어온 게 아니라 아담 플러스 온 세상 천지에 다 죄가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그 결과 나타나는 걸 잘 써놓은 게 로마서 8장 19절이란 말이에요.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리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그러니까 피조물들이 전부 다 아담이 범죄한 현장에 같이 있었다 없었다? 같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개, 돼지, 심지어는 동식물도 다 거기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통칭해서 아담이 범죄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원래 범죄는 하와가 했죠 사실은. 맞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 그랬지 하와 이렇게 안 쳐졌단 말이에요. 왜 그렇다고 여러분? 아담이 대표이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여러분? 대표성의 원리 그러는 거예요. 이걸 좀 더 대표성을 하는 예를 들어가면 여호수아서 7장 1절에서 5절 한번 열어봐요. 잘 읽어보세요. 여호수아서 앞으로 보세요. PP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는. 이 7장 1절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는 문구를 딱 볼 줄 알으셔야 돼요. 그래야 오늘 본문 이해가 딱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했다. 이건 사실 맞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 범죄했죠, 여러분? 아간이 범죄했죠. 그런데 성경은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했다고 썼을까요? 이걸 소위 말하면 대표성이 원리 때문인 거예요. 공동체 원리. 공동체 원리인데 여러분 이걸 좀 이해를 하려면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우리 로마서 12장 5절 한번 열어볼란가? 지금부터 첫 번째 대표성의 원리, 그 다음에 연합의 원리를 좀 가져야 되는데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느니라. 여기 보세요. 그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설명을 할 때, 교회론을 얘기할 때 자꾸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사람을 빗대어서 비유를 설명을 해요.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각각의 지체는 누구고? 성도들 이렇게 써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면 잘 봐봐요. 머리가 예수님이고 지체가 성도이면 지체의 아픔은 그건 누구의 아픔이죠? 머리의 아픔이 되고 머리의 고통은 지체의 고통이 따로따로 갈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게 손이 아프면 발이 힘들어요. 이게 발가락에 조그만 뭐죠? 이게 가시만 꽂혀 있어도 온 전신이 마비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거 똑같은 원리인 거예요. 로페카 순복음교회 성도의 아픔이 북한 지하 성도의 아픔하고 똑같이 간다 그 말이에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문제가 아랍권에 있는 그 지하 교회의 문제하고 똑같이 엮어져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주에는 교회는 몇 개일까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유니버스 처치.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근데 개신교가 너무 개개주의에 돼 있다 보니까 마치 뭐 장로교, 감리교, 뭔교 그거는 그 사람들이 개인적인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툴인 거고 성경에 말하는 교회는 이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가 유일한 담임 목사세요. 담임 목사는 아무도 없어요. 누가 담임 목사? 예수만이 담임 목사고 교회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의 어느 자리에 어느 위치에 있더라도 그 성도의 기쁨은 나의 기쁨이고 그 성도의 눈물은 나의 눈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같이 엮어져 있어야 되는데 이 감각이 없다면 내는 아직 그 교회의 성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이게 소위 말하면 연합의 원리다 그 말이에요. 이걸 좀 더 가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이해가 좀 된다면 이게 연합의 원리인데 원죄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는 현장에 이 현장에 누가 있었다는 겁니까? 누가 같이 있었다는 거죠? 내가 같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아담은 누구라고요? 나라고요. 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잘, 요 얘기를 듣고 다시 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나니. 잠깐. 여러분
2000년 전에 갈고리 언덕에 십자가에 주님 못 박히고 계실 때 여러분 거기에 주님하고 같이 십자가에 계셨나요? 요 말이 안 맞잖아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 생각 없이 나온 이거 보셨잖아요, 지금. 근데 봐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이거 누가 얘기한 겁니까?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계시를 써놓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거는 내가 틀린가요? 바울이 틀린가요? 내가 틀린 거죠. 그럼 이거는 여러분은 이거는 이성적으로는 동의가 안 돼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성경이 나하고 상식적으로 논리가 안 맞더라도 성경이 옳다라고 받아들인 태도, 그게 믿음 그러는 거예요. 이거 잘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답니다. 똑같은 원리로 잘 봐봐요. 아담이 범죄하는 에덴 동산에 누가 있었다고요? 내가 있었다고요. 거기에.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 고민이 생기는 거잖아요. 나는 지금 역사 속에서 오늘이라는 자리에 지금 있는데 이거 지금 이거 몇천 년, 몇억 년 전인지 모르겠지만 그 자리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해가 안 가는 거잖아요. 지금 존재론적 관점에서 이걸 풀어야 돼요. 난제를 좀 풀기 위해서 시편 90편을 좀 가보겠습니다. 시간의 개념을 좀 갈 필요가 있어요. 잘 들으셔야 되면, 이 본문이 여러분들이 뭐 인생은 안개고 인생은 풀이고 어쩌고저쩌고 계속 험한 인생사를 탄행하는 표현들이 성경이 많이 나오죠. 출발이 여기입니다. 시작.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순간 같을 뿐입니다. 잘 들어봐 보세요. 물리적인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이, 천년이라는 시간이 모세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감동받아 쓴 표현인데, 이게 뭐라고 보니까 순간이라는 거예요. 찰나라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천년이라는 긴 세월을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찰나에 불과돼요. 지금. 먼지만 또 못 얻은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수억 년이라는 시간은 먼지만 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원죄론의 그 당사자인데, 어거스틴이 시간에서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메시지를. 뭔 얘기를 했는가 하면 이런 통찰을 했더라고요. 과거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는 현재라는 겁니다. 과거는 뭐라고 여러분? 기억하는 현재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현재. 과거가 과거다, 현재다. 다시 한번. 과거는 과거다, 현재다. 현재라는 거예요. 현재. 그 다음에 현재는 그냥 현재고, 현재는 찰나고, 현재 자체가 없어. 내가 볼 입장에서는. 현재가 뭐가 현재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현재 있어요? 하고 현재가 없어요. 과거, 미래밖에 없어. 물리적으로 봐보면. 그럼 미래는 뭘까요? 기대하는 현재라는 겁니다. 그럼 미래는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결론은? 미래가 결론 뭐예요, 결론이? 현재라는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편의상 만들어 놓은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봐보니까,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딱 봐보니까, 과거, 현재, 미래는 뭐에 보니까? 현재라는 거예요. 우리 안수 집사님이 이제 은퇴 얼마 안 남으셨어요. 많이 되돌아보니까 허무하신가 봐요. 허무하죠. 지나온 차고. 여러분 왜 허무할까요? 오늘 전도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야말로 허무 시리즈예요. 왜 허무할까요, 여러분? 돌이킬 수 없고 붙잡을 수 없고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허무한 거예요. 그게 만약에 영원한 것 같으면, 그게 돌이켜질 것 같으면 허무할 리가 없어요. 왜 사람들이 뽕짝을 좋아할까요? 왜 그럴까요? 잡을 수 없는 시간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거는 돌이킬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추억으로 남아서 늘 나에게 고향으로 머물렀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거기에 목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을 가게 되면, 여러분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부를 거고 호칭할 때, 아브라함 할아버지 그러랍니까? 호칭도 애매하게 생겼어요. 증조, 고조, 최고의 뭔 태초의 할아버지 이럴까요? 형제님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저하고 여러분 뭐라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 언제 태어났어요? 물어보면 우리하고 약 4천년의 간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어제 아닌가? 이렇게 나와요. 이해 안 가시나요? 우리가 천국 가서 우리가 추억할 일이 있을까요? 천국 가서 추억할 일이 있을까요? 그런 거 없어요. 여기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뭐 우리 가족 계보를 따라서 아버지, 할아버지, 조카 이런 얘기 나오지만 천국 가면 그냥 형제 자매일 뿐이에요.
내 집사람도 가끔 그 얘기합니다. 당신 천국 가가지고 나한테 너무 저기 막가지 말라고. 뭐 자매님, 형제님 뭐 이렇게 일단은 거기 가면 형제 자매, 형제 자매. 시간이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의 기억은 영원한 겁니다. 옛날의 모든 기억들은 하나님께서 다 소멸시키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으로 우리를 기쁨으로 행복으로 감사로 서는 자리가 그 자리예요. 엄청난 자리예요. 변화가 일어난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시간은 아무 의미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시간은 누구한테 필요한 거죠? 죄악 가운데 들어있는 인간 가운데 죽음이라는 시간표 때문에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시간 속에 갇힌 거란 말이에요. 뭐 때문에? 죄로 인해서. 죄가 있기 전에 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죄가. 근데 왜 시간표가 들어온 거죠? 우리의 죄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사망의 자리는 시간의 자리예요. 그 자리가.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의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모든 인류는 누구 안에서? 아담과 함께 그 자리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걸 좀 더 여러분의 시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7장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잘 읽겠습니다. 시작.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지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잠깐만 주었느니 잠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11조를 멜기세덱에 바쳤대요. 그런데 여러분 11조라고 하는 공식적인 율법이 언제 공식화됐나요? 모세에 의해서 율법화된 거예요. 그 전에는 11조가 없을 때 아브라함이 그 11조를 멜기세덱에 바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11조가 먼저입니까? 율법이 먼저입니까? 11조가 먼저예요. 지금 이 고백은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큰 전쟁에 대승하고 나온 그 노량물을 가지고 와서 이 전쟁의 열매와 이 전쟁의 승리의 근거와 승리의 주체가 아브라함이 아니라 누구라는 겁니까? 멜기세덱이가 그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측되는 멜기세덱. 자기의 승리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 고백으로 11조를 드릴 거란 말이에요. 11조 속에 당연히 중요한 의미가 뭡니까? 이 11조라고 하는 것은 전체 10의 구조까지 합친 전체다 그 말이잖아요. 이 테프스에 올린 거잖아요. 이 모든 것 전체가 당신 겁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지금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들었어요. 그 다음에 5절 레이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이 어디에서?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아서 율법이죠. 레이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을 그에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이해가시죠?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는. 여기 조상이 누굽니까? 여기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쉽게 해서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뭐 할 때? 10분의 1을 바칠 때 아브라함의 허리에 누가 있었다고 여러분? 원래 아브라함, 여러분이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시간의 현재성을 얘기하려고 좀 이러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야곱, 여기에서 넷째 아들이 레이죠. 이 레이가 아브라함의 승종을 가지고 멜기세덱한테 11조를 바칠 때 아브라함의 뭐에? 허리에 누가 있었다고 여러분? 레이가 있었다고요. 그냥 아브라함 허리에 레이가 있었다 그 말은 이 레이가 멜기세덱한테 뭘 바쳤다는 거죠? 11조를 바쳤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한 거예요. 똑같은 논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아담의 허리에 누가 있었다는 겁니까? 여러분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아담이 범죄하는 그 현장에 여러분이 이미 아담의 허리에 있었다고요. 똑같이 그 똑같은 죄를 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중간에 내 조상들이 이어져서 나한테 온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당사자다 그 말이에요. 구원도 같은 원리예요. 갈라디 2장 20절 다시 열어봐요. 갈라디 2장 20절. 갈라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이 박혔대요. 여기 함께가 중요해요. 함께가 우리 조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동의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관계죠. 맞아요, 틀려요? 다시 한번. 나의 구원은 내 조상들의 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맞죠? 내 조상들의 죄에 의해서 내 구원이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죄도 내 조상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명확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예요. 면죄부가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가끔 그 엉뚱한 목사들하고 이상한 교파에서 조상죄를 이렇게 회개해야 된다고, 조상죄를 그 저주가 온다고, 이상한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아무 의미 없어요. 어제 우리 안수집사님 설교, 좋은 설교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가데스 바네에서 이제 들어갈 일만 남았어요. 모세한테 찾아와가지고 우리 그냥 가지 말고 현장 답사 한번 하고 갑시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갔다 와가지고 두 손도 다 들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노로 하십니다. 모세 평생에 성경으로 2번 큰 기도를 해요. 그 대표적인 경우 하나가 그거, 십계명 그 받으러 갔을 때 우상 숭배할 때하고, 그 다음에 오늘 가데스 바네에 사고 쳤을 때예요. 모세가 2번, 하나님 이 백성을 버리지 마시고 차라리 내 목숨을 대신 가져가십시오. 자기 목숨 거 기도한 그 자리입니다. 맞죠? 그때 그런 큰 죄를 졌단 말이에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갔으면 될 걸 가지고 쓸데없이 지금도 주제넘게 답사를 했어요. 답사에서 가까웠던 게 뭐가 그냥 답사라고 그러시죠. 내 실력으로 안 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믿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엄청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불순종의 죄를 지은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을 거기서 40년 동안 뺑뺑이 돌리면서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의 죄를 물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조상들의 죄를 후손들한테 물었나요? 안 물었나요? 안 물었어요. 후손들은 가나안에 들여보냈단 말이에요. 죄가 그렇다고요. 죄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지 조상과 나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 명확히 합시다. 우리는 에덴의 그 자리에서 똑같이 아담과 함께 죄를 지은 당사자라는 거예요. 아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갈고리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죽으셨을 때 같이 죽었고 부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할 때 여러분과 제가 같이 부활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27절 말씀이에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 그 말은 우리가 줄줄이 사탕으로 쭉 나갔다 그 말. 아멘? 하나님과 우리 1대1이다라는 겁니다. 예, 이어서 로마서 다시 갑니다. 5장 13절이죠. 13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니라. 이 말을 이해가시죠? 율법이라고 하는 법의 잣대가 없었을 때는 무법천재 살다 보니까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잣대를 들여다 보니까 그때서 내가 얼굴에 거울이 있다 보니까 거울을 보니까 내 얼굴에 흠을 보이더라 그 말이에요. 14절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로 하였나니 아담은 오십자의 모형이에요. 이것도 봐보세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라고 보면 모습 박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과 똑같이 죄를 졌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어서 15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이건 큰 무리 없이 넘어갈 거고요. 16절 시작.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이름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상한 문구 없으세요? 16절 이해 가시나요? 로마서가 여러분 만만한 책이 아닙니다. 예? 저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이름이니라. 우리 권사님 참 예리하시네요. 예, 봐봐요. 이 문구가 여러분 이해 가세요? 여러분 이런 걸 딱 볼 줄 알으셔야 돼요. 은사는 쉽게 구원은 은혜는 그 말이잖아요. 은혜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니라. 이 말이 써놨다. 이 말은 이런 얘기예요.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우리의 구원이 은혜라는 걸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범죄, 모든 이런 것들이 이것들이 워낙 커서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구원함을 얻을 수가 없었다. 그 말을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 모든 우리의 죄악들이 너무 커서 이거는 우리가 감당이 안 돼서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이거는 넘어갈 길이 없다. 라는 걸 이렇게 써놓은 거라고. 이해되셨죠? 네, 이어서 17절.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도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하리로다. 이어서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 생의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는데, 여기서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문구가? 여기서 여러분 빨리 찾아야 됩니다. 뭐가 지금 잘못되어 있죠? 찾아야 돼요. 이거 찾으셔야 됩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여기 보세요.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라고 됐죠?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고, 또 한 의로 계속 대국법을 썼어요. 많은 사람이 뭐라고 됐다고 여러분? 생명을 잃었다고, 생명을 받았다 이 말이거든요. 문제는 요거예요. 많은 사람. 여러분 평소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한 범죄라는 건 아담을 얘기하는 거고, 한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잖아요. 요 비유일 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많은 사람, 이 말이 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잖아요. 정상적으로는 여기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이렇게 나와야 맞는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도 그런 대로 괜찮은데, 요거에 왜 이렇게 써놨는가 하면, 이건 사실 원어를 들어가 봤더니 혼대에서 써놨어요. 그런데 번역을 이렇게 좀 해놔서 그러는데, 일단은 히브리 어법을 보니까 많음하고 모든하고는 같이 혼용해 쓰더라고요. 혼용해 쓴단 말이에요. 많다 그 말이 모두 그런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네, 그렇게 하면 되고, 단 여기는 한 의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은 건 아니에요. 맞죠? 제한적으로 구원을 얻은 거지. 예, 그 표현은 여기는 요거는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은 만인 구원선이 아니에요. 우리는 제한 구원선이란 말이에요. 제한 구원선. 아멘? 네, 이어서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똑같이 대국법 썼죠 지금, 그죠? 여기서는 봐보실래요?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순종의 반대가 무슨 말이죠? 불순종이죠? 그러면 여기에 지금 신학이 들어가 있어요. 신학이. 그러면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거는 불순종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전형적인 형태예요. 그러면 성경에 보면은 자꾸 보면은 말세에 이르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부모를 거역하고 자꾸 이 표현이 나와요. 로마서 1장 30절 한번 열어봐요. 로마서 1장 30절. 로마서 1장 30절. 말세의 현상을 좀 봐보실래요? 1장 시작. 말세에 일어날 때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이거 똑같이 디모데후서 3장 2절. 디모데후서 3장 2절. 이것도 똑같이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으며 계속 지금 부모를 거역하는 게 나오죠. 부모를 거역하며 이게 소위 말하는 부모님을 불순종하며 그 말이에요. 이게 말세에 일어나는 대표 현상이에요. 또 에베소 6장 1절 봐봐요. 6장 1절. 에베소 6장 1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본성이니라 그 말이에요. 창조의 질서니라 그 말이에요. 말씀이 나타나요. 또 하나 좀 어디로 가는가 하면 골로새서 3장 20절 가보겠습니다. 3장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거 똑같이 부모에게 뭐라고 여러분? 순종하라. 계속 지금 순종과 부모의 인연이 나오는데 이게 왜 나오는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께 십자가 사건은 우리를 구원하는 그 능력이지만 더 본질적인 기초가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우리가 놓쳐서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순종.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했지만 그 불순종을 깨는 첫 번째 작업이 둘째 사람 아담이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불순종이다 이 말은 전형적인 죄악과 하나님에 대한 거부와 창조 질서 도전의 행위의 메타포입니다. 메타포. 그래서 자꾸 성경에서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를 거역하지 마라 그 얘기를 자꾸 하는데 이 얘기는 5월달에 가정의 달이 뭐 효도라는 그런 표현에 거기에 취지가 그 취지가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신학적인 얘기를 해놓은 겁니다. 인간의 죄악을 고발한 거예요. 고발. 이해가셨나요? 우리가 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질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다 그 말이에요. 본질적인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거는 단순하면 가정의 어떤 날에 가정의 달에 건덕 차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말 그대로 신앙의 고백의 문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아멘. 그래서 기독교는 효도의 종교예요. 기독교야말로 최고 효도의 종교입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최초로 이 세상 가운데 허락한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 예수를 대신해서 누가 있나요? 부모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부모를 거역한 거 누구를 거역한 거죠? 예수를 거역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노아의 홍수 사건, 노아 그 사건도 봐보세요. 노아 세 자녀 함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가 맨날 술 처먹고 이상한 짓거리 하니까 아들 입장에서는 그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이 할 소리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함을 저주해요. 그럼 아버지 자리를 건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에 관한 얘기라고 여러분? 신앙 고백의 문제인 겁니다. 아멘? 이어서 우리 로마서 19절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될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20절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 이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했대. 여러분 율법이 들어와서 뭐지 우리라고는 죄의식을 죄에 대한 동기를 더 유발해가지고 더 많은 죄를 졌다 이런 표현이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이라는 잣대가 딱 들여보니까 내 범죄가 드러나더라 말을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 말도 마찬가지예요. 아 내가 그러니까 죄를 많이 져야 되겠구나 은혜가 넘치려면 이런 표현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죄에 대한 의식이 크면 클수록 은혜가 더욱더 사모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21절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도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게 하이라이트인데 결국은 우리가 순종의 열매로 아담 안에서 우리가 죄된 인생이 하나님의 순종의 열매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열매가 뭡니까 여러분? 영생이라는 겁니다. 영생. 그죠? 영생. 우리에게 주는 영생. 영생이 뭘까? 영생의 정의를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가봐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이 성경말 정의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기 아는 것이다 이 말은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는 것이다 그 말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체험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내가 만났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아는 것이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스스로가 하나님이 구세주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천지 창조자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가슴 깊이 고백된 신앙 고백이 나온 것을 아는 것이냐 이렇게 쓴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영생에 대해서 디도서 1장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영생. 디도서예요. 디도서. 자, 마무리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하여. 아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된 일꾼으로서 섰을 때 그가 드디어 깨달았던 중요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야 될 길, 소명, 메신저로서의 무엇인지를 정확히 정의를 내려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을까 보니까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란다.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의 길을 가는 중요한 목적이 뭐라고 여러분?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3절 시작.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구원의 열매고 메시지고 우리의 소명이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열매다 그 말이에요. 결국 우리에게 영생의 자리는 우리로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담에서 우리가 범죄한 것을 우리가 아담과 똑같은 범죄에서 너나 받은 우리가 죄산 받은 우리는 영생의 열매를 받아서 그 선물을 나 혼자 붙드는 존재가 아니라 이 영생을 어떻게 하는 자로 전하는 자로 전도자로 초대되고 부름받았다는 것을 명심하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한 주간 이 주님의 부름 앞에 순종으로 응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